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후대를 위하여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후대라는 말은 참 중요하죠. 그러면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예배를 마치고 학교로 회사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들도 많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개인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개인을 들여다보면은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육신의 문제 오고 질병으로 개인이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하죠. 화장을 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분장까지 합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직하게 막 큰 소리 칩니까? 근데 좀 지나고 나면은 다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 말에 현혹되고 속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영적 문제는 감춰서 되는 게 아니거든.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 아차,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서지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노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뭡니까? 이게요,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너가 나 없이 된다고 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노예가 되고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공부하지 않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회생활하지 않냐? 하나님 없이 인간관계하고 살아가지 않냐? 그래서 너희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 우리가 24가 된다면은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답이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니까 불신자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비밀. 여자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임마누엘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여야만 참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이만희, 문선명 모든 사람들이 어디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참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거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나 돼지, 고양이로 오면 안 되고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구원할 자가 없는 거죠. 사탄을 꺾으신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끌어와도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자범죄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는 빌라도가 말했어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자범죄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이게 있거든요.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범죄. 그런데 예수님은 자범죄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없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없다. 전부 다 뭐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의를 벗어날 자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끼리 뭐 죄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죄인입니다. 죄를 벗어날 자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죠. 그분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임마누엘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끝까지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은 우린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갈등을 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영원하신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 속에 담겨야 돼요.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그 성경 말씀이 내 속에 그리스도로 영접이 돼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은 유익하죠. 뭐가 유익하냐?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내게,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알지만은 내 마음에서 부딪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많은 행사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내 마음 속에 부딪혀 오는 그 말씀의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부모로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물론 맛있는 것도 사 먹여야 되고, 교육도 바르게 해야 되고, 신앙 생활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운동. 영생을 주시는 말씀. 이 생명은 뭐냐?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내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담겨야 되고요. 우리 후대에게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외할머니에게 그 생명이 있더니, 그 외할머니에게는 생명이 내 엄마에게 있더니 너에게도 그게 있구나. 그건 뭘 말하죠? 바울 사도가 그 할머니를 만나고 그 엄마를 만나봤단 말이잖아요. 내 외조부와 내 어머니에게 그 생명이 있더니 너에게도 그 생명이 있구나. 예수를 믿어서
뭐 성공도 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자식들이 고생 덜하고 잘 살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담겨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후손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전달되고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게 있으면은요 반드시 응답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와요. 모세의 어머니가 80년 동안 모세에게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것을 말한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80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뭡니까?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거는 어머니에게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믿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듣고 아는 거였지만 이게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탁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43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다. 어떻게 귀중합니까? 보배로운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중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은 VIP.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말씀운동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요? 증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노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두려울 게 있습니까? 많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맞다면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말씀하고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뭐해라? 말씀 운동해서 이끌어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생명 운동 해서 이들을 살게 해라 이 말이죠.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절대로 이루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237개의 나라가 살게 될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이 빛이 뭐냐? 그리스도 빛이거든요. 이 빛이 바로 창조의 빛이거든요. 이 빛이 바로 구원의 빛이거든요. 이 빛이 내게 이르렀다. 이 빛이 내 안에 있다.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 빛을 비추게 되면은 뭐한다? 렘넌트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61장 4절 보면은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를 통해서. 5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뭘 말씀합니까? 경제를 회복시켜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빛의 경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14절 보게 되면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언약받은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냐?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왜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가요? 모든 목적, 모든 목표가 창세기 3장 뭐지요? 나라며 나.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모든 기준이 뭐지요? 창세기 3장은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버림받고 미움 당하는 거예요. 자식 중에도 오직 자기만 알면은 밉잖아요. 21절 말씀 보세요. 60장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모든 축복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축복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응답의 주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에서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후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까지 뭐하라? 쉬지 말라. 파수꾼은 잠들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도 파수꾼이 잠들면 큰일 납니다. 언제 적이 들어올지, 언제 흑암이 치고 들어올지, 언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후대를 위해서. 뭐하란 말입니까? 파수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해라?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뭐 하란 말입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만들라. 대로가 뭘까요? 시스템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큰 길을 내고 뭐해라? 돌을 제거해라.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줘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게 해라.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 오후에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이 했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세되냐니까 84세래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아, 나도 이제 한 20년 안 되면 그 나이가 되는데 사는 날이 별로 없구나. 사실 우리가 살 날이 많지 않아요. 거의 80이 넘으면은요 힘들어요 사는 게. 그 80인데도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80이 넘었는데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 건강했는데 자꾸 막 그냥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요양원에 월요일 날 모시고 갔는데 주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일요일 날,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너무 그냥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막 나중심으로 삽니까? 근데 지혜 있는 자는 후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성공된 게 뭐냐? 후대를 잘 세우고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우리 후대는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로를 닦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을 제거해라.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는데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다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증인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후대를 위하여 빛의 경제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자. 내가 축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후대를 세우고 우리 후대를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온 천하를 내가 가지고 그 후손에게 주고 간다 할지라도요, 그 후손이 그 축복의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 그 영국의 찰스 3세 왕으로 취임하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 나이가 70이 넘은 할아버지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왕의 혈통은 왕을 계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모세를 보세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고 가진 자는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라. 하나님이 축복받을 후대로 세우자. 내가 막 모든 것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해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한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 전도자가 있는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예요. 우리는 이 빛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최고의 응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